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을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셨사오니 믿음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때까지 견디고 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 견디는 자, 이기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요한계시록은 1장 2절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과 좀 다른 책이다, 특별한 책이다,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개자에다가 보일 시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 요한은 마지막 끝까지 사도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말년쯤 됐을 때 이제 쫓겨서 다니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반모라는 그런 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유배를 당하면 거기에서 이제 채식장에서 돌을 펴고 일을 하는 그런 것인데, 그 섬에는 흉악한 범죄자들, 나라의 어떤 쿠데타를 꾸민다든지 그런 사람들만 따로 이제 보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불편하고 또 생활도 불편하고 또 하루 종일 돌을 캐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풀려났는데, 그 1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를 맞고 돌을 캐고 몸이 약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역경을 당하는 자에게 너희가 견뎌야 된다, 잘 견뎌야 된다, 견디어서 마지막에 남는 자, 그 사람은 이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취업을 하고 뭘 합니다. 근데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좀 다른 의미가 있었지만 자주 조금 한 1년 다니다가 에이 나하고 안 맞아 그만둬버리고 또 저것 좀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또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 마음이 많은 것을 옮겨 다니는 사람은 좀 이제 어려움을 좀 다릅니다. 뭘 하든지 적어도 3년 이상은 해봐야 견디고 또 참고 인내하고 그런 시간이 쩌드는 있어야 됩니다. 시작했는데 뭐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그걸 계산을 하고 그걸 잘 견뎌내야지, 그것을 잘 참아야지, 그 기간을 잘 준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혹은 이제 뭐 궁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이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맡았던 교회가 음대 이 브라움스가 세운 이 독일 최초의 국립음악대학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뭐 이제 서울대들도 들어오고 연대들도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대부분 그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콩쿠르 나가서 1등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아침 한 7시나 10시 되면 학교를 가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피아노를 치든지 그 연습을 해요. 한 번 앉았다 그러면 적어도 3시간입니다. 아침 먹고 빵 좀 해가지고 가져가서 커피하고 같이 한잔 먹고 또 그 자리 왜 자리를 일어서 목만 열면 자리를 뺏깁니다. 피아노가 이제 많아도 워낙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리 잡기 힘들어요. 그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 밥 먹고 또 그 자리에 또 앉아서 치면 또 12시간 또 치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갈 때는 친구 불러가지고 점심 먹은 친구 불러가지고 야 네가 좀 앉아있어라. 그리고 점심 먹고 와서 또 저녁 시간에 또 칩니다. 하루에 적어도 사람들은 12시간씩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못 견디는 사람들은 힘이 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보면 이렇게 연도를 해야 이제 국제 공부를 더 나가고 학교로 교수들도 교수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잘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얼마나 밖에 막 사람들은 뭐 밖에 놀러 간다 그러고 야외 간다 그러고 막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나갑니다. 피아노 치는 애들 가시면 운동을 못해요. 공 주고 받다가 잘못하면 손가락 조금 피면 한 달 동안 연습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이게 참고 견디고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열어갑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어 앉아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기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기, 위기의 시기, 힘든 시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일이냐 일이냐 선택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뭐 교회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또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너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핍박하고 또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우리 주님도 그렇게 시련 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견디야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7장, 그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거기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들은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킨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13은 성경에서 제일 나쁜 숫자가 13이거든요. 13장에 보면 요한기 13장에 짐승의 표인 666에 대해서 나옵니다. 짐승이라 하면 결국은 이제 이 악한 마귀를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용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용의 권세,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끌어모아서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게 되어집니다. 차별 정치법이 이제 자꾸 국회에서 계류되고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이제 아주 이게 나쁜 법이 있습니다. 동성애법,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동성애는 그건 누가 봐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건 제악 중에 제악이다.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야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차별을 하지 마라.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 차별하면 그러면 처벌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군대를 가고 그 사람들이 학교를 가고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특히 주한미군에 있는 가치샤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면 주한미군에 있는 그 미군 흑인들이나 그 흑인 병사들이나 미군 병사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막 다른 남자 당실에서 당하기도 하고 성추행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시대에서도 결혼하고 있다고 데려왔는데 보니까 아들이 남자를 데려오면 그 가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와 윤리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도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왜 그렇게 반대하느냐? 왜 하필 교회만 반대하느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차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자기 아들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면 그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거든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사회 질서가 있는데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힘들게 하고 시험을 주고 반란을 주고 또 더 심하게 되면 이 코로나19처럼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고 신앙을 못 가지게 하고 그런 위기가 오게 될 겁니다. 지금이야 뭐 이제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전염병은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전 세계가 하루면 비행기 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병도 병 걸린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있다가 다 터지고 나면 전 세계 각국으로 다 퍼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계의 위기가 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인데 그것이 대상이 교회다.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건 14장에 세 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가진 천사인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 소식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이제 온다고
첫 번째 천사가 전파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세상의 권세가 무너졌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읽은 본문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의 뜻을 따르고 또 짐승이 얘기하는 그것을 지키는 자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성도들의 그 가운데에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잘 견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는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잘 견디고 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또 부활의 영광을 이루려고 고난 당하셔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에 영광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찾아와서 이 마리아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찾아와서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 둘이 있는데 주님 내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가오면 그때 그들이 영광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느냐? 환난을 너희가 견딜 수 있느냐? 이 자리는 그 잔을 마시고 고난을 견디고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예비되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고생 없이 편하게 잘 된다. 그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인내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구든지 좋은 날이 오게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고난 당하는 자일 수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할 것이요. 우리는 점점 더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은 점점 떨어져요.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되는 게 뭐냐면 이 영상예배입니다. 영상예배는 이건 일반 때는 예배가 안 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이 교제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참송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영상은 아주 그 긴급한 상황, 입원하였을 때, 자기가 교회를 갈 수 없을 때, 그럴 때 필요하거나, 혹은 내가 집에서 어떤 신앙의 도움을 얻고, 그럴 때 영상 예배가 필요한 것이지,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같이 모여오고, 또 공동체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나태하여지고, 또 열심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편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자기 일을 하려고 그것을 끌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얼마나 희생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데 희생 없이 예배 드리면 영광이 적을 거예요. 내가 지금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힘듦 없이 고난 없이 핍박 없이 그런 예배 하나님 우리가
비박을 받고 교회 가지 말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하고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내가 오늘 내가 신앙을 지켰구나. 내가 주의를 지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참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됨의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영상 예배 드리면 1층 예배 드리면 할 거 다 합니다. 화장실도 하고 위도 돌아다니고 커피도 마시고 다 합니다. 그건 잘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고난 없는 영광을 얻다. 너희가 희생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희가 끝까지 인내를 가져야 된다. 성도의 여기 인내가 환난과 어려움과 심판 가운데서 성도들이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얘기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꼭 붙들어야 되는데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동시자들과 권세들과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지언정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견뎌내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 강점기에 천황에게 절하라 그랬을 때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 절을 했어요. 진짜 참배했습니다. 안 하면 뭐 직장이 떨어진다든지 안 하면 뭐 감옥에 간다든지 안 하면 뭐 이게 여러 가지 되게 불이익이 너무나 많고 되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평생에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황경진 목사님도 평생 동안 그걸 숨겼어요. 얘기하지 못되거든요.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템플상 받으러 가서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나도 신사참배했다. 그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 어떤 사람들 그 동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순교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보면 그런 그 수치 때문에 더 하나님을 충성하려고 그러고 더 하나님을 붙들려고 그러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이 없어요. 영락교회는 아주 큰 교회 아닙니까? 남은 재산, 자기 이제 그 남한사성에 있는 그 집도 이제 소천하신 다음에 교회에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생활이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천황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왔는데 사람이 누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화가를 불러와가지고 그 사진을 포샵을 했습니다. 근엄하게.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전부 다 이제 강공수나 군대나 다 붙여놓고 덴노가 우리 신이다. 우리는 신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쟁은 신의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그게 일본 사람들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에 가져와가지고 너희들도 한국 시민이 되라. 천황의 백성이 되라. 천황을 섬기고 천황을 너희가 신으로 모시라. 그렇게 우리 요구를 하고 그걸 위해서 희생하게 우리 요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그런 후배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지키는 자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믿음을 하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을 보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신인으로 하나님께서 나기 전에
나시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고 그랬는데 삼손이 이렇게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 당시 힘이 세다는 것은 이게 멍멍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늘 어디를 찾아가면 이 국경 근처에 있으니까 저쪽 그 블레셋에 이사를 찾아갑니다. 집 찾아가면 딥나에서 이제 찾아가서 그 딥나에 있는 블레셋 딸을 보고 이뻐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내 저 여자가 결혼해 되겠습니다. 나를 또 내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삼손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세상에 눈을 돌린 거예요. 사사기 16장에는 또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브레셋 사람들에게 발각이 돼서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면서 그 성문짝을 떼가지고 집에 가지고 옵니다. 16장 4절 말씀에 또 보면은 솔에게 있는 드릴라를 찾아가서 또 드릴라와 결혼을 하고 그에게 머리를 밀면서 힘의 근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잡혀있고 묶여있는데 그때 마지막에 한 것이 하나님 내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원수를 갚겠습니다. 결국 삼손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세대가 되게 하여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남편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남편을 따라간다든지 뭐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믿음을 포기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믿음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강건해져야 그래야 내가 인도할 수 있지. 강한 것에 끌린다는 것이 내가 믿음이 강해야 내가 그를 인도할 수 있고 내가 힘이 있어야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고 믿음의 능력이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킵니까? 믿음 강한 자가 믿음으로 서는 자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를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여 줍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시험이 오고 직장에서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뱀처럼 지럽고 비둘기처럼 풍기다가 믿음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 잃지 않고 이기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자신, 우리 것을 잃어버리고 그를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까지 잃어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원종수 건강이 저기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의사인데 그분의 어머니가 예수 믿을 때 남편에게 이제 예수 믿기를 하고 갔는데 남편이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 집안도 안 믿고 있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아들을 키우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신앙 지키다가 핍박도 많고 뭐 머리채 잡힐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우리 여수에 있는 그 오마 진돗개 진도왕이라는 그분 보게 되면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 남편하고 이제 결혼할 때 예수 믿기를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또 시청에 다니면서 바쁘다고 그러면서 안 간다 그러고 그리고 내가 몇 대 장손인데 제사가 일이 많은데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그쪽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너 이혼해라. 왜냐면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여자라도 시어머니는 다른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다른 여자입니다. 시어머니 와서 아들 위해서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면 내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내가 이게 못 움직이고 누워있는데 나를 기도원에 옮겨달라. 일주일 내가 지내보고 내가 이상이 없으면,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이혼하겠다. 그리고 이제 차에 실려서 기도원에 가서 내려주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 버리고, 내가 하나님 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지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다시 세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내가 이제 살아나면, 내가 힘을 얻으면,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내가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겠사오니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처음에 실려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매달리고, 눈물 흘리고, 성경을 엎드려서 자고 먹고 그랬는데, 이제 3일, 4일, 5일, 토요일 됐는데,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가망 없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시체 같은 병자였는데, 걸어다닙니다. 와서 보니까 완전 놀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이유라는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가정에 와서 믿음 뺏겨버리고, 내가 믿음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내가 다시 건강해진다. 이제 시어머니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라고 내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살아났지 않냐고, 건강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이제 전도해가지고 시어머니와 같이 매일 저녁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내 아들 하나님 시의원 되게 하시고, 내 아들 출세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남편도 이제 코 뼈듯이 한 번 교회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보니까 교회는 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무슨 이런 교회에 다니냐고. 교회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날이었어요. 인사 나가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채워드릴게요. 그렇게 인사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시청 과장이었거든요. 과장인데 이제 좀 승진을 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욕심 야망도 있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을 잘못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막 집에서 전화해가지고 김 과장, 내가 나한테 밥 사줬지, 내가 나한테 술 사줬지, 내가 나한테 뭐 해줬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내가 한번 부탁 한번 들어주래. 뭔데? 내가 우리 목사님에 약속했는데 교회 한번 나와야 된다. 교회 한번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 저 친구 다 돌 모으는 수석 모임도 있고 무슨 모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자기의 어떤 해마를 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처음 오고 한두 번 오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는데 재미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자기 어머니와 부인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변화가 돼요. 내가 내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다 얻게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과 은총을 더하여 오신다. 생명의 물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으리라오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큰 환란이 몰려오거든요. 로마가 핍박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껍질을 벗기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기름에 담궈가지고 매달아놓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또 그 막 원형기 기자 예수 믿는 사람을 수십 명 집어넣고 사자를 굶겨가지고 몇 마리 굶겨가지고 사자를 풀어오면 살려고 막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사자 가서 무릎 뜯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즐거워하고 막 박수치고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련이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를 붙들게 하는 것이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끝까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중간에 가다가 기꺼내버리면 그건 안 한 사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하고 끝끈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 믿고 끝까지 예수 붙들고 하는 믿음 붙들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죽어야 그래야 주님 만날 겁니다. 주님 버리고 또 주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큰 환난 닥치면 믿음 버리고 주님 버리고 신앙 버리고 다 버리다가 그 남은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가장 복된 자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가장 복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누가 눈 감을 때까지 주님 음성 들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시고 믿음 지키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